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애국과 맺은 언약, 그것이 너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너희가 그 맺으러 가는 길 동안에도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몇 번 한 이후에도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개혁한 이 자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번 1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개혁에는 두 단어의 뜻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두 개가 동일한 하나를 말합니다. 반란 세력과 같은 반란을 일으킨 것,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사야를 향해서 우리에게 선견자 노릇하지 말고 선견자로 말하는 그 예언 같은 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이 이스라엘 향해서 말하는 이 외침은 우리가 이 시대에 교훈으로 좀 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이 오늘 애국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두고 보면 우리 한국 상황과 오버랩이 된다는, 그러니까 비슷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이 내용의 말씀들을 보게 보면 크게는 한 5군데 정도로 나누어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맺은 그 길에 대해서, 개혁하는 길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내려간 그런 애국과 맺은 이것 때문에 이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8절과 9절에서는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또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은 해결하실 것인가, 이것보다는 그 죄에 대한 지적을 언제까지 알게 한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그것을 지워버리지 않고 기록해 두겠다는 겁니다. 죄의 삭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유다의 이 완악한 죄들, 완고한 모습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이렇게 한 5부분 정도를 나눌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악한 시대에 이 악한 사람들은 그 경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뭐하게 하라고요? 멀어지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이런 교만함이, 완악함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샌드위치 국가와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과 너무나도 흡사한 지형적이고 또 외형적인 모습이 이와 같은 있습니다. 애국과 아수르 또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이런 나라들이 이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남아 정책에서 내려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될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중동에 가장 많이 반란이나 고통을 겪게 될 그런 지역에 속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그런 위치와 비슷합니다.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침탈을 청일이나 러일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전쟁의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는
청나라에 붙었다가 러시아에 붙었다가 할 때에 청나라에 가서 싸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 일본과 싸우는 최대의 그러니까 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고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에 붙었는데 러시아가 망했습니다. 청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는 망할 나라를 손잡고 앉아있는 어리석은 국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려가 망하고 신라가 들어선, 조선이 들어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그 한 나라에 중국의 이 나라의 기왕으로 기치라고 하는 이 기철, 이 무리들이 고려를 망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망했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의지할 것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망할 그 나라와 함께 해박하고 그곳에 가서 편을 붙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이 시대가 동일하게 우리는 중국을 향해서 손 벌리고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공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곧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악을 자기들이 저지르면서도 불구하고 악으로 여기지 않고 선으로 여기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에 보면 17절인가 보면은 악인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악인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인을 악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 담겨있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 고신총회가 이번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어떤 행위를 했든지 선거법에 위배되는 것은 법에서 하면 되지만 이것은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이 원칙을 깨버리고 구속 상태로 그것을 도주비로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구속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분이 거부라고 말하는 거부파라고 이야기합시다. 거부파하면은 그 사람은 거부파라서 구속이 되었지만은 이것이 좀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부라고 이야기했는데 겁자는 아닙니까? 그러면 겁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법에서 국가에서 구속하거나 압수수색해서 데리고 갑니다. 안 할 것 같죠? 하나를 하게 되면 다음을 할 수 있는 좋은 물꼬를 열어주는 것과 동일한 형태가 되는데 이것을 고신교회가 그대로 두고 보고 앉아있는데 성명서를 내는 데 있어서 제목을 말하지 않았다고 한 장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용을 모르고 거기에 동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교회를 단합하고 있는 목사의 잘잘못을 법에서 심판하면 되지만은 뭘 해야 돼요? 법이 집행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으면 이것에 대한 항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향해서 그들이 목소리를 높일까요? 이 말은 참 안 하려고 했는데 강단에서는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사회주의로 접어들고 앉아있는 이 기로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사회주의를 독려하고 따라가고 있는 이것에 찬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제가 오버랩이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머지않아 이것은 정리가 됩니다. 거리 멀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골수까지 영혼까지 다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강도가 가진 칼이 바로 뭔 칼이에요? 살인을 위한 위협적인 칼이 되지만 의사가 잡은 칼은 무슨 칼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칼이 됩니다. 여러분 손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쥐어져 있는지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말씀의 칼날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반성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배역한 자들 여기에 대해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배역이라는 단어는 반역이라는 겁니다. 9절에도 동일하게 그 이유들을 8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죄를 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일을 행한 자들에 대한 이름을 기록해서
구약 옛날 성경에는 서판에다가 기록해서 그 이름들을 적어 놓으라고 말합니다. 희대에 남을 악인들이라고 교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로 교시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악인의 손을 붙잡고 가는 그런 자리에 선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의인의 편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 시대를 보면서, 이사야를 보면서 참 너무나도 오고 오는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은 너무나도 정갈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에스겔이나 느헤미야 또 에스더와 같은 구약의 소선지서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를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왔지만 그들이 100년이 채 가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교만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도둑질했냐고 그렇게 되어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엇박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대역한 이스라엘이 애굽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동맹을 맺어서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나 청나라, 이 러시아가 전쟁을 할 때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본토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한 자에게 붙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강한 자가 어떤 자가 강한 자인가?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자가 강한 자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좀 세다고 싶고 권력 있고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나라가 강대국이고 좀 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것은 인간이 보는 내가 붙어야 될 자리고 내가 피할 바위는 어디입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의 이름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비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그곳에 숨어 있으니 안전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런 찬송의 내용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누구를 향해 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봐야 되고 저곳에서 우리를 향해 도우시려고 계시는 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험한 것을 붙잡고 그곳에 기대하고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이 시대가 제가 말하는 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악을 뿌리 뽑게 되고 마지막 주의 재림이 오기 전에 한 번에 영원한 평화와 같은 그런 평화의 날이 도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한 번을 마지막에 정리하게 될 한 파트의 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너무나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공산화되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딱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이 이 교회가 망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토록 많은 사람이 좌아에 지어져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좌에 지어져 있으면 이 나라가 자경화되어서 북한화 공산화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억압할 수 있는 저 북한이 아직도 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치러볼 수 없고 오히려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어떻게 공산화가 될 수 있습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어떻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한국교회가 그만큼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역한 족속이라고 말하는 이 이사야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손길은 어디에 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은 견제하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망하는 길로 지금 접어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성에 있는 국가의 모든 정부를 다루고 하는 그 중요한 이 600몇십 가지를 다루고 있는 정부의 망이 불이 났습니다. 그 한 사람 부주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부주의라기보다는 너무나도 엇모설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면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참 이것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은 나라가 그 70년, 80년 만에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보강한 나라, 그 100년이 넘었잖아요. 복음이 되는 거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 나라 부강하게 된 것은 70년도 채 안 됩니다. 이런 은혜를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은 오직 전적인 복음을 전하러 왔던 그 젊은 청년들, 23살, 27살 이 정도 되는 젊은 청년들이, 모든 엘리트들이 그곳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사랑을 담아서 온 이들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립니다. 누구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겝 짐승이란 남방이라고 말합니다. 네겝은 남방입니다. 여기서 경고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경고라는 말이 아니라 짐, 그러니까 낙타에 타고 가고 있는 짐들이 싣고 가고 있는 짐들과 같은 이런 짐에 대해서 말하고 이 경고가 아니면 그 뭐예요? 그 남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이 되어서 가는 길에 어떻게 그들이 애국과 동맹을 하게 되는지, 동맹을 하게 되는 그 과정까지 가게 되는 일들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날아다니는 뱀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소개하지 않아도 고난과 역경과 같은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서 받게 되면 이것은 영광이고 은혜이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수치입니다. 수치를 당하면서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우리가 맺어야 될 언약이 뭐가 있어요? 중국과 손잡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중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일례로 이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중국 자동 청소기 사놨는데 그 청소기를 통해서 자기가 알몸으로 있는 것까지도 다 나간 동영상이 자기가 보게 되었다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도우기 위해서 손을 뻗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비록 작지만은 이 나라를 손에 쥐어야만이, 쥐락펴락해야만이 세계 패권을 지게 됩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어디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자기들의 패권에 있어서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한 방편이지만은 사회주의를 위한 방편의 손에 우리는 붙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동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민주주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 삶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안전하고 평화라는 이런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사회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이런 인격을 존중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상을 지향하는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동맹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또 도움이 되고 도움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나 어깨를 메고 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낼 때 벨리알과 어떻게 우리가 조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악과 어떻게 선한 사람이 성도가 함께, 교회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경고라고 말하고 있는 네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짐과 같은 것은 뭐예요? 짐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짐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나보다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짐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짐이긴 하지만, 물건이긴 하지만 나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치를 둔다면 가치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경고라는 짐에 관련된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짐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가 내게 준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다 주었네, 내가 너것을 귀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이름이 기록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또 한 가지 살 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악을 부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을, 의인을 의롭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의 법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지도자 계층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들은 다 하나같이 그 제목이 나중에 알고 보면 제목도 없어요. 제도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깜빡 갔다 와요. 그런데 좀 잘하고 이야기하는, 보수라고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대통령을 해도요, 아무도 그 죄가 있어도요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될 문제 아닌가요?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 말씀하시는 것을 뭐합니까? 거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무조건 스폰지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빨아들이고 흡수하고 내 삶으로 나타내고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그냥 스폰지를 물을 빨아들였는데 그걸 들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한 빨리 빠져나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 빨리 빨아들였는데 내가 살지 않으면 그것이 말씀이 빠져나가기 전에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로 남았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빠져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했지?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의 부탁하신 말씀들을 준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좀 더 본문 내용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한 큰 틀에서 보면은 어떤 대역 반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주를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거부했고 또 하나는 그들이 헛된 것,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불구하고 애국을 신뢰한 거예요. 세상을 신뢰한 거예요. 돈을 신뢰한 거예요. 이런 것들, 헛된 것을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징벌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그냥 다른 차원에서 인과응보와 같은 이런 수준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징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까지 보면 거짓도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악인과 함께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드려 패고 심판할 그 대상과 이스라엘은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손잡은 애굽이 뭐라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통해 말했어요? 내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국은 내가 이집트는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기를 자처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7절에 보게 되면은 애굽에 내려간 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이 진과 같이 여기는 이런 모습들을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뭘 한 거예요? 1절에서 5절의 내용과 같이 주를 버린 것처럼 그의 주인을 버린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만홀히 여겼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살아왔던 그런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면, 예수를 불신앙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질만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어떤 것들을, 모든 것들을 맞바꾸어 내 대신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이런 것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애굽으로 내려간 짐에 낙타에다가 뭘 싣고 가요? 보물과 같은 이런 것들을 싣고 간다고 가지고 간다고 말합니다. 자, 자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자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인족에게로 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게 어렵게 간 이 길에는 어떤 것을 만난다고요? 암사자와 같은 숫사자와 날아다니는데 이런 것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만났지만 결국은 애굽에 도착했지만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짐을 풀고 쉬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뭘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아무런 것도 소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왔지만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헛된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소망 있는 그 소망을 현실로 이루고 목격하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그 배역한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백성 앞에 서판에다가 피로 가해서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치가 자자손손 우리의 역대기에 기록되는 것처럼 이런 이름에 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광에 영웅으로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름이 여러분 후대에 자자손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혈과 육의 이 싸움에서 얻을 이런 이름에 내어줄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위해서 싸우는 그 영적인 싸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 승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록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들이 말하고 언급하는 믿음의 선진의 바늘에서 정말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의 누구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셨어요. 그 영광의 은혜를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복된 이름의 가문의 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10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있는 내용들은 완악한 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우리는 앞에 잠깐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역한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15절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든지 내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예수 이름을 신뢰하고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합니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죄인에게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그들과 동행하지 않고 어깨를 나가지 않는 그런 악인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이방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대국들, 일본이나 중국, 저 위에는 러시아, 뭐 좀 멀리로서는 인도까지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나라들을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한 사람이 부지전져 누가 도망간다고요? 5명이 부지전이니까 어떻게 돼요? 모두가 도망갑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 권세를 사용해서 물리치는 믿음의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 당신의 아들의 모든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조선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배역한 자,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지 않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의 교훈을 삼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저 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을 의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을 의지해야 됩니까? 대통령을 의지해야 됩니까? 미국을 의지해야 됩니다. 미국은 좀 다릅니다. 미국은 우리 우방국입니다. 사실. 우리를 위해서 6.25 때 젊은이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만 명 넘게가 와서 피를 흘리고 그들이 자유를 위해서 대한민국 자유를 위해서 이름 모를 땅에 와서 피 흘리고 지켜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자와 구호들을 보내서 이 나라를 살려준 장군인들입니다. 우리의 혈민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피로서 맺은 언약의 형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악을 향한다고 하면 거기는 동조하지는 안 되지만 선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라면 우리는 미국은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 우리는 어깨를 나가지 하고 믿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위에 주의 나라 마지막 끝까지 이 세상 땅끝까지 정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과도 함께 회개하고 돌아봤을 때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배역한 길에 서지 않았는지 그런 길에 서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런 우리에게 죄인에게 이와 같은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이방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선포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